사람을 잘못 만났든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작 교회 나가서 제대로 된 교회 나가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열정과 사랑의 수고를 다했다면 천국에서 거지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천국에도 노숙자 있습니다. 그 노숙자가 이 땅의 모든 부자보다도 더 좋긴 하지만 천국에도 자기 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이제 가실 때가 점점 다 되셨나 봐요. 94세 되셨는데 요양원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욕도 잘하고 성질도 막 부리고 보따리 사서 어디 이사 가려고 박스 주소로 다니는 것 때문에. 근데 요새 주님께서 매일 오셔서 머리맡에 앉으신대요. 이름이 김양금 권사님인데, 양금아, 좀 그러네, 아들이 부르니. 양금아, 내 집을 봐라. 쫙 주님의 손짓을 하면 천국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집이 보인대요. 집이 황금으로 만든 기와집이 큰 대구 같은 집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욕하면 머리 만지면서 욕하지 말라 그러고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때리는 게 부드럽게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건 다 양보하세요. 마음을 비우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가로되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라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혁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영적 혁명을 위한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육체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 안에 혼적인 구조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 그러면 영이, 내 영도 있는데 내 영은 내가 영적으로 발달이 되고 영적으로 취하고 영으로 살아야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신 내 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의 흐름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혁명을 위한 기름 부으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명이라고 할 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자, 그러면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또는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인 혁명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했지만 막연히 육체적으로만 알던 이성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외부에서 바람소리가 나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눈이 확 열어지면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이 영적인 사건 대부분 보면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혓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듣고 보고 그 결과 입으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방언.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보다 방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게 해요. 크게. 혹시 통역을 해줄 줄 어떻게 알아요? 끝났어요. 이쪽 끝났어요. 물 마시고 있네. 옆에 방언 시작. 칼라이 실리는 머리가 이상해. 왜 이렇게 놀래고 그래요? 내게도 기회가 주어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흔한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방언을 하라고 할 때는 막 다다다다 해버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사모님 방언 시작. 아, 너무 약해. 성대가 크지 않아. 더 크게 해. 뭘 자꾸 달라고 하는 방언이 통역이 돼요. 아니, 자, 집사님 시작. 지금 피부과 의사인데 주님 오늘은 얼굴 어떤 구멍을 뚫어야 될까요? 어떤 구멍을 메꿔야 될까요? 어떤 것을 지져야 될까요? 방언이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방언이 각자가 다 틀려요. 자,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영적인 언어 방언이 있는데 제자들은 영적인 언어와 함께 영적인 방언과 함께 육적인 언어가 다 터져버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귀가 성령의 바람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와,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두려워 떨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부부가 남이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나라가 친한 이웃나라가 갑자기 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유명한 무기들을 다 최신식 무기를 수입했는데 수입한 터키가 이제는
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미국 무기뿐만 아니고 러시아 무기도 받겠다, 뭐 러시아 무기도 사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 미국의 무기를 분해했겠어요. 러시아로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러시아의 무기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마지막 때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시대적으로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바뀌고 또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변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면 쉽게 도태돼요.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차량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대가 이렇게 확확 바뀌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혁명 시대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도 이러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인 혁명 시대에 들어갔어요. 이미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가 어떤 생각과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한 교회 하는 목회관을 원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그렇게 지어내 갔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바울처럼 세계로 다니는 교회, 세계로 다니는 종들, 세계로 다니는 성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 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관이나 나라도 보면 세계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세계관의 차이라는 말은 어떤 이해 문제로 차이가 나고요,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왜 모슬렘 사람들이 테러를 한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요. 세뇌. 계속, 야, 우리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알라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된다, 테러해도 된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자, 순교자가 되자,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 70인의 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그들이 누구냐?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자폭하고 그렇게 죽으면, 테러를 하면 70명의 아름다운 미인들이, 눈을 가진 너무 멋있는 미인들이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70명의 여자하고 살 생각을 하니까 꿈에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테러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들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세뇌된 사람들이 가서 폭파시키고 자폭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 세뇌가.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다는데 세계관들이 충돌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의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온 세상에 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으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니체가 신은 없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 신은 존재한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냐, 영적인 뭔가가 있지 않느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상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무신론자들은 절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없다, 그냥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우연한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범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범신론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거나 풍성해지거나 그러면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신론자의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이. 자,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같이 보자. 기독교는 계시적인 세계관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것에 근거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오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것 때문에 대대로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죄의 기원이 있는데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노리고 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죄가 시작되기 전에 신분이 불분명한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영적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 사단은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 14장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동급,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에 있는 천사장이 타락하는데 그놈이 누구냐? 루시퍼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단이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하늘에 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천사들과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 땅, 공중,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들을 이야기, 목회자만이 들을 이야기, 세미나에 들을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게 간추려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서 메시지만 잘 들어도 신학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예도 다 나오고 제자훈련 메시지 나오고 일반적인 메시지 다 나오니까. 자,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들은 창세 전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불렸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고난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앙을 마귀 앞에서 자랑을 해서, 사단 앞에서,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하나님 땅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동방우수 땅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유의하여 봤느냐? 이처럼 믿음이 확실하고 완벽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을 하도록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의 가정에 제일 잘 나가는 복된 가정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고난은 왜 오는 것이냐? 사단이 공격을 해서 오는 결과물이 많아요. 고난의 뒷배경에는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는 것도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고난 당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고 견딤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진실해야 되겠다,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해오는데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핍박으로 오고 괴롭힘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욥에게 오는 고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공격을 해요. 욥을 공격해요. 욥의 가정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통해서 돌풍이 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욥의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단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욥기에 보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스바 사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 양을 죽이고 종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려두고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의를 가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이제는 잔치를 하다가 욥의 가족 아들 7, 딸 3이 돌풍이 불어서 집에 기둥을 다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할 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고난의 뒷배경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조종을 하고 욥의 가정에 고통이 왔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고도 없이 와요. 근데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무엇 하나 사탄의 단독적인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 자신을 공격을 하고 욥 가정을 공격을 해서 고난이 옵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부인도 떠나갑니다.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또 허락을 받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을 몸을 치면, 질병이 오게끔 몸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이거 말고 입술로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마귀가 요구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제자는 핍박시대, 그리스도인들 핍박시대에 잡혔는데 불로 화형을 당하는데 장작불 위에, 장작에다가 다 쏴놓고 폴리갑을 묶어놓고 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나 인정해. 너 하나님 믿어 마음껏 믿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입으로 겉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만 해.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속에서는 괜찮아.
그러니까 폴리갑 사도가 나는 8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라고 합니까? 난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뭐야 불을 질러라. 불로 태워서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우리는 현실 위주로 가잖아요. 눈치 보면서 술 먹는 자리에 무슨 자리에 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술 먹는데 자기 혼자만 술을 안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분명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술도 먹고 막 짬뽕으로 하거든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않고 싹 뱀처럼 숨어 들어가서 술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타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적어도 믿음의 의인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우리 신앙을 알 수 없어요. 시험이 와봐야 돼요. 고난이 와보고 시험이 와보고 진짜 핍박이 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이 사단이 욥의 몸을 치는데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서 피구름이 나고 구데기가 생기고 구데기가 죽지 않고 환장하게 몸에서 생겨서 막 뜯어먹는 거야. 거머리처럼. 그래 그것을 보니까 욥의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자랑하느냐 죽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자기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실제 악창이 나서 문둥병처럼 되는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건지러 할렐루야 버릇이 떨어뜨리고 또 그러니까 기와장 쪼가려 몸을 뻑뻑 걷고요. 손으로 긁을 정도가 아니라 기와장 쪼가려 쿡쿡 찍으면서 가려운 데를 버릇을 떨어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자, 욥의 신앙 때문에 욥의 자녀들은 희생이 되었어요. 욥의 자녀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은 욥의 자녀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이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번복할 수도 있고. 누가 그것을 말 못하잖아요. 왜 반복해 왜 바뀌어 내 마음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어떤 종들은 고발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허락하세요. 어떤 종들은 죽음 당하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어떤 종들은 하나님의 탁 안돼 더 이상은 안돼 더 이상 고난은 안돼 그만둬. 그럼 마귀는 그만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욥의 영적 전쟁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 세상이라는 모든 고난은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어진다.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자, 인간이 죄가 시작이 되니까 이 죄가 보편화됐어요. 호모섹스라든지 감추어진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 우리 같이 사랑하자. 미국 가면 그래요.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다.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다.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런 미친 짓을 그렇게 해요. 정규 중고등학교 정규 초등학교에 공교육을
여자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너 아무개 나와봐라, 또 남자아이를 나와서 여자의 몸 부분을 다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보라 그래. 얘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다 만져보면서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이런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기는 남자야 근데 생각이 여자야, 여성스러워. 그러면 나 오늘 여자 샤워실에 가서 샤워할래. 그럼 여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샤워하고는 여학생들이 샤워하는데 거기 같이 가서 같이 샤워하는 거야. 왜 왔어? 나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몸은 남자지만 나 여자야, 앞으로 성전환 수술할 거야, 같이 샤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을 수시로 바꾸고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하느냐? 기독교 국가에서 해요. 그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지금 인간의 죄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일상화되면서 그 죄가 자연계에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에도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문화는 일종의 혼적인 정신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죄가 그런 부분에 스며들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우상은 우상대로, 음란은 음란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사악한 용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문명은 일종의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문명 속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귀신들이 스며들어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 전사가 돼야 되고, 영적 혁명 속에서 영적인 혁명을 위한 부르심, 영적 전진을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이 영적 전쟁의 배경사라면 신약은 영적 전쟁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는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자, 능력으로 무등병을 다 고쳐버리라,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자, 귀신을 쫓아내라. 사복음서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수행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다 나오잖아요. 세밀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 다 못 잡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자, 미갈과 같은 급수의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쫓겨났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40일 금식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금식과 관련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셨어요. 회당에서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길거리에서도, 어느 집에 초대 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으로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기신 원인이 뭐냐? 밤만 되면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와서는 영적 전쟁,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계시록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치열했어요. 귀신의 정체를 다 폭로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영적 전쟁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해지고,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기 시작하고, 불의 야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를 듣고 방언을 하면서 각 나라 언어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지금은 어떠느냐? 현재는 교회가 너무 침체 상태야. 교회가 너무 말씀 위주로만 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와서 부흥되면 되는 거야. 이런 지금 말씀으로만 부흥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의 소강 상태에 있고, 지금 휴전선처럼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교회 책임이고 최종 책임입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겉모습으로는 부흥할지 몰라도 사탄이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신들의 목적이 있고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까발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만 전하면 됐지 사단과의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가 됐다. 이론은 맞지만 실제로는 귀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바른 신앙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개인의 영성이 없어요. 개인의 영성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세웠는데, 주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두 날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야. 어떻든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어떻든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어려운 가정에서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태어났어요. 장난질에서든 어쨌든 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어, 입양을 당해서,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매년마다 자기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둘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은,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런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평생에 살잖아요. 자,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상해서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놀라서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서 막 왔는데 말씀은 은혜 받고, 근데 부르짖어서 공 예배 때 막 기도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지고 도망가는 짓 하고.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정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영적 감정이 그 주류를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영적 감정을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영적 감정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을 만들자. 개인기도, 앞신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영적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개인적인 감정들이 막 넘쳤어요. 야, 불 받았어, 야, 내 입에서 이런 막 언어적인 방언이, 각 나라 메소포타미아, 뭐 이락, 어느 나라 막 어느 방언이 막 나온다. 우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막 방언을 하면서 각 나라 언어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오순절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절기 때 와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서 각자 자기 나라에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 전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락방 안에 모여서 120문도가 불의 형같이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불의 혀를 보면서
사람들이까지 막 들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방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방언은 영적인 은사로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 비밀로서의 방언을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언어적인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언어적인 방언의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외국 사람들에 외국 나라에 가지고 막 말로 해보세요. 망신인지 쪽팔림인지 뭐 어떻게 올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움직였어요. 불기둥이 밤에는 있을 때 불기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쭉 비치는데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 집회 가는데, 가서 이번에는 선발대로 가서 감람산에서도 기도하고 하루 처리하고, 모리아산에서도 하루 처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처리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던 그 장소에 가서 하루 밤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군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도 15명 20명 모이면 큰, 한국에서 몇천 명 모이는 대교회래요. 대교회래. 10명 20명만 모이면 대교회래요. 토요일날 되면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무조건 모든 관공서가 닫히고 상년도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기독교회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은 어떻게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시작이라 해가지고 주일날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공무원이 그랬다면 당장 잘라버려요. 도태돼요. 가족에서도 제명당해요. 지금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테러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교회가 있다 가서 몰래 불질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으면 임신인 유대인들이 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총질을 또르륵 해버리고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전투기로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공습하고요. 그런 지역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계속 가서 테러하고 악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요, 이제는 교회에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계로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질 것이다. 내가 오기 전에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혁명적인 영적인 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제 종말이 되면 지혜롭게 멋지게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 성령의 불이 여기서 봐, 받아버리고 쓰러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가 태국 갔을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왔는데,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마 오창규 주도 그때 같이 간 줄 알아요.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살살 구슬려 냈어.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부터 불을 받았다. 성령의 불, 예수님,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불을 주셨는데 불을 당신에게 전이시킬 수 있다. 받을 수 있겠느냐? 받아보겠느냐? 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할망구는 저쪽에서 쳐다보겠죠. 뭐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 그래서 속으로 주님 임하소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비전 가르쳐주고 막 그런다고 돌아다니는데 이 책임자가 왔는데 주님 이 사람을 성령의 불로 죽여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으세요. 손을 내밀어. 주님 임하소서. 속으로 홀리 파이어 그러면 안 돼요. 오 제호바, 오 여호와 하나님, 오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근데 막 불이 막 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막 손을 막 덜덜 떨어요. 불 느낍니까? 예. 오 할렐루야. 오 제호바요, 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또 오창우 집사님 또 저쪽에서 약간 이상한 미친 짓을 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머리 또 김성경 집사님 또 한쪽에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 부인이 저 뭐하노? 저 사이비한테 쏘가지고 내 남편이 꼼짝도 못하는 막 벌벌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홀리 파이어 그러더니 손을 엄청 얼른 감추더라고요. 여보 빨리 이리 와라 죽인다 꼭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개 끌려가시다. 잠깐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서도 거부해. 오래된 전통, 습관, 낡은 그런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다니까요. 자, 지금 영적 혁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 능력 대결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공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남아공에 어떤 여자가, 백인 여자가 왔어요. 막 그러면서 바삭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탄교회에 있었는데 자기가 오늘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사단에게 바치는 그 제사의 제물로 설정이 됐는데 새벽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자기가 5살이 되기 전에 손을 대지 않고도 물체와 물건을 움직이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면은 또 물건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물체가 움직이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요. 그리고 마녀가 인도하는 그 집회, 가장 높은 마녀에게 자기가 찍혀가지고 매일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뭔가가 있는데 짐승과 사람이 오줌을 싸면 그 오줌과 함께 사람의 정액을 더해줘서 또 흙거미를 짓이겨서 섞은 그 액체를 만들어서 먹도록 매일 강요를 당했어요. 그리고 감금하고 협박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 못할 때는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로 사단에게 제물로 바치고요.
거기에는 거짓 표적과 사단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펄펄 날뛰고 있고, 어제는 누가 죽어서 인신제사로 바쳤는데 그 다음이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돼서 고민하다가 내가 죽기 살기 빠져나와야 되겠다, 누구 어떤 자기 자매의 도움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제가 남아공에 집회할 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 자매를 예수를 구주로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서 사탄이 능력을 가지고 그런 짓을 지금 행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그런 맹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교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1시간짜리 예배 가지고 그게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속에서 피가 끓을 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죠, 속에다 막 천불이 일어나는 거야.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젊음,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영적인 능력, 이 열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펄펄 끓고 있는데. 주술적인 능력, 흑마술이 교회 지금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요가나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마술로 여름속에 하는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교회에. 그걸 얘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구촌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불을 던질 사람을 보내주소서. 지구촌에 닿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을 만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시고, 불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식사 끝나고 불 받읍시다. 불 받으신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대결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마지막에 등장할 영성 두 증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능력을 다 부셔버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데 박수무당 엘루마가 바울에게 자꾸 아니야, 저건 가짜야, 종독이야, 바울의 말을 믿지 마세요, 계속 괴롭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 사탄의 앞잡이야, 너는 장님이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몇 시즌 동안 장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악한 종들을 부셔버려요. 거짓 선지자요 박수무당인을 하나님께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을 다 소유하시고 영적 실체에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강력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니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